최근에 JMS 이단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도 주고 있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심지어 그들이 방송국에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 봐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그래도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게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JMS라는 이단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고, 우리 곁엔 JMS뿐만 아니라 JMS보다 어쩌면 더 위협적일 수 있는 신천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단이라 불리우는 수많은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경각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도 혼란할 수밖에 없었던 게 크리스찬 공동체가 커져가면서 영향력을 갖게 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유명세를 떨치고자 하는 욕구들,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 자신을 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지식을 통해 복음을 살짝 변질해서 자기가 그 진리를 혼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명세를 떨치고 명망을 이어가고 싶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초대교회 당시 꽤 많은 부분에서 계속 왜곡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런 때를 바라보면서 적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이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기를 맞춰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는데 딱 맞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아예 그냥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라는 표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그들은 어떤 집단일까? 아예 기독교의 반대편에 서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공격하고 난리치는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일까? 사실은 아니고요. 여기에 적그리스도라고 언급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기독교에서 갈라진 이단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좁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은 주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영지주의의 폐해가 제일 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얘기할 때 영지주의 얘기했죠. 기억하시죠? 제가 영지버섯 맨날 얘기했는데 그건 꼭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에비오니즘 얘기했죠. 영어로 얘기하니까 잘 헷갈리죠. 에비오니즘이란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신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래서 서로 상반된 이단이에요. 이 배경도 설명을 드렸어요. 영지주의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이방인들 그룹에서 나온 이단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얘기가 가연설 도케티즘이다, 이런 표현했고, 에비오니즘은 유대인 쪽에서 나온 이단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랑 똑같은 예언자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것처럼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은 싹 부인하고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에비오니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교리적으로는 사실 구멍도 많고 무식한데 신비주의적 이단인 몬타누스주의자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몬타누스주의자들은 나중에 자기가 메시아가 됩니다. 몬타누스가. 그래서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이단하고 좀 가까운 게 많아요. 근데 이성적, 교리적 이런 이단이라기보다는 신비주의적 이단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뭐 치유 사역을 하고 또 이상한 신비 경험을 하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그런 거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도 사람들을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병 고쳐줄게, 돈 벌게 해줄게, 너 지금 삶에 정말 사탄 마귀가 있는데 쫓아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단들의 형태도 분석해 보면 지금 이 세 형태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띠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단들이 조금 비교적 단순한데 미국은 이단들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학을 신으로 믿는 사이언톨로지 같은 이단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준 신적 인사이트로 여깁니다. 그리고 반대로 과학을 아예 거부하는 사이언티스트 같은 이단도 있어요. 여기는 병원도 안 가요. 병원도 안 가고 독립돼서 자기들끼리만 삽니다. 이런 이단도 있고요. 뭐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 보면 안식교나 몰몬교 이런 이단들도 있고, 남미 쪽에 보면 남미 쪽에는 훨씬 더 미신적인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남미는 캐톨릭 중심의 그런 어떤 캐톨릭 국가들이 많잖아요.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지나치게 성상이라든지 상징 같은 거를 교회 안으로 도입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단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신비주의적인 이단들도 생기고 상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이단들이 생기고, 그리고 성자를 숭배하는 이단들도 생기고, 거기에 음모론도 꽤 많이 언급이 돼요. 종말론하고 맞부딪혀 갖고. 그래서 정말 그냥 넋놓고 보면 그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 보면 그럴듯해요. 그럴듯. 왜냐하면 여러분,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논리 전개가 명확하면 이거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 A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틀린 전제에서 논리적인 전개를 계속하면 사실은 이 명제는 틀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틀린 전제를 믿게만 성공을 시키면 그 다음에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신천지 이만희 씨를 가리켜서 재림예수라고 한다고 칩시다. 보혜사라고 한다고 칩시다. 틀렸죠. 그렇죠? 이 틀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게만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논리는 다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도 다 속아요. 문제가 없어요. 이게 명확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전제 자체가 틀린 건데 그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내는 수준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만희가, 우리는 이만희를 보혜사로 생각하는데 신천지 들어올래? 신천지에서 절대 그렇게 접근 안 해요. 어느 정도 끌어들여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이 외롭고 막 힘든 사람들에게 막 위로를 준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 고맙잖아요. 이 고마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확 떼버립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이용해 갖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자기들 그룹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에서 계속 세뇌를 시켜서 어느 정도 세뇌가 된 사람들에게 신천지가 보혜사라고 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강하게 미혹시키죠.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가 이게 어떻게 참 그게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되게 바보 같은 행동들 많아요.
판단을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사소한 판단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자제품을 살 때 이게 이거보다 좋아라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거는 그 선입견 갖고 그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잘못됐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내가 쓰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에 관한 거는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 부분을 갖고 자극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세일즈나 예를 들자면 이제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직종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영업을 한다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쓰는 하나의 기법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지. 그런데 이게 다 종교 사기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 결론을 좀 미리 땡겨서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단단하면 사실 걱정할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적그리스도가 어떻다 저쩌다라는 얘기보다는 요한 사도의 관심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처음 본질적인 그 복음에 가까이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 단단하게 서 있느냐,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단단하게 서 있으면 걱정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해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될 얘기가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 이단이라는 정체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왜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여러분 성경 같이 찾으셔도 되고요. 교재 보셔도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나 그들이 나간 곳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진술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게 이단들의 현주소입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자리까지 왔었어요. 근데 문제는 머무르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 나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도 대부분 그런 형태를 띠죠. 요즘에는 이단들이 이제 생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쭉 나름대로 전통이란 걸 가지고 있지만 뿌리를 살펴보면 교회에서 잘못 배워서 혹은 교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법을 배워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나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나가게 된 거죠. 초대교회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동일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든지 처음부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 이단이라는 것이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선교를 다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가 가지는 약점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가 왜 그래, 교인들이 왜 그래 라는 얘기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약점을 좀 지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디 가입하려면, 하다못해 인터넷 사이트 어디 가입하려면 제 개인 정보를 입력해서 넣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운동 카페 이런 데도 가입하려면 운동을 얼마 했는지, 어떤 스타일의 라켓을 쓰는지, 또 얼마나 거기서 활동을 할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크해서 입력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가 되는데 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키 때문에 교회에서 새가족이 못 된 경우 보셨나요? 몸무게 재고 몇 킬로 이상은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 없어. 자, 제가 그냥 농담조로 신체적 특징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우라고. 그런데 이건 좀 어떨까요? 범죄 기록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전과가 있어요. 그러면 교인으로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전과자예요. 받아야 돼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범의 우려가 커요. 사기꾼이에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서 고쳐야 돼요. 일부 교인들이 사기꾼한테 피해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가방이 없어져요. 이런 경우 저는 많이 봤어요. 가방 잃어버려요. 교회에 사람을 가려받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뒷조사를 해보고, 이 사람의 정신 상태도 검사해보고, 우리 이제 수련목 시험 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들 뭘 하는지 알아요? 요새 심리 검사, 정신과 진단 이런 거 다 받아서 이상 있는 사람 목사 못 되게 해요. 감리교에서는. 아셨어요? 목사가 되는데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검사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목회자가 되는 길을 이렇게 허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사람을 좀 골라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 뽑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들이 없어요. 누구나 다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 교회는 어땠을까? 초대교회 교회는 거기서 사람 살펴보고 너 스파이시 막 이러면서, 혹은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검사 다 해갖고, 그래서 사람을 가려받았을까요? 어떤 때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매일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가져야 될 교회의 위험성, 우리 공동체에 대한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천지 아닌 척하고 들어와서 등록을 해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요, 이런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야, 교회가 왜 그래? 교인이 왜 그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린 억울하죠. 사람을 가려받을 수가 없거든요. 복음은 원래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면 열어주는 게 교회 공동체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성경에도 보면 그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치리할 것을 바울이 얘기하긴 하지만, 이 치리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전도하고 선교함에 있어서 너는 영지주의적 이단에 가까우니 너는 안 받을게, 너는 에비오니즘에 가까우니 너는 안 받을게, 너는 신비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신앙적 공동체에 온전하게 어울리기가 어려우니 너는 안 받을게, 이렇게 안 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다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아니라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기도, 나도 바울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에 휩싸인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일 때도 있어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요 여러분,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쌓여서 교리라고 하는 게 교회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교육을 제대로 받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성경에 근거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통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전통 있는 교단에 속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양 제일 감리교회가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가지는 이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교회의 역사는 벌써 정통 교단으로서 정말 건강하고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교회라는 것이 이미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나라에까지 인정이 돼서 역사성을 갖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흥교단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목사야 그랬을 때 너 목사인지 아닌지 진짜 보자, 이럴 교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 편말을 세워놓고 거기에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 해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됐는지, 또 어떻게 저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증거되고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보고 따라가면 거기에는 JMS 교회일 수도 있고 신천지 교회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 교단이라 전통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행지에 갔어요. 여행지에 가면 여러분 커피를 마시고 싶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스타 벌레 커피숍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의 커피숍이 있어요. 자, 옆에 스타 벌레 커피숍이 있으면,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의 커피숍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요? 벌레 쪽으로 가죠. 먹스가 벌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한국에서 내가 먹었던 그 프랜차이즈니까 어느 정도 동일한 맛을 보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도 비싸서 제가 좋아하거나 선호하진 않지만 스타벌레 커피숍은 그게 그 회사의 그 어떤 정신이기도 해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커피 맛을 보장한다. 그래서 로스팅도 자기들이 직접 해갖고 매장에다 공급을 해요. 매장에서 로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쫙 다 퍼져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전통이라는 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감리교에서 제가 아까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신학대학 4년 해야 돼요. 대학원 2년 해야 돼요. 또 혹은 3년 해야 돼요. 과정에 따라 이게 최소예요. 그리고 수련목 시험을 보든지 교회 개척을 하든지 3년을 진급을 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최소한 9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아무리 놀았다 그래도, 가서 공부 잘 안 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없이는 이 과정을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옆집에서 목회자 되는데 한 2년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거기 있는 목회자들 수준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어떤 데는 6개월이면 된다. 그런 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울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독교 이해라는 성경 공부도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있지만, 이 성경책이 어떤 건지도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겠냐는 거죠. 성경책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기독교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른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건 괜찮아요. 예를 들자면 덜 위험한 거, 그건 뭐 불량이고 그러면 아유, 딴 거 좋은 거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만이야.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문제는 영적 문제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문제고, 여러분, 우리의 영생이 영원히 결정되는 순간이잖아요. 옛날에 그 광고 카피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이런 카피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자유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선택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물을 우리가 같이 먹고 살잖아요.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는 물이 흘러서 영적인 공급이 우리 교인들에게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한꺼번에 다 죽는 방법이 있어요. 우물이 오염돼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물을 관리하는, 그리고 공급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물을 순수하게 교인들에게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교단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 한양제일 교회는 어떻다? 말을 안 해주시면 제가 그만하고요. 우리가 이단이 우리 안에 있다가 자신들의 욕구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들에 의해서 이단이 됐다. 그래서 이단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요. 그들이 이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들 앞에 서면 위축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만나면 웬만하면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 이단들은 우리들을 공격할 걸 공부해요. 우리들을 공격할 걸 공부해. 여러분들은 이단들하고 싸울 공부를 하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신천지 대책 이러고 성경 공부 한 뭐 10번 뭐 이런 거 하나요? 수요 예배 때 요한일서 강해 이런 거 안 하고 신천지에 대한 방어법 이런 거 가르치나요? 안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여러분의 신앙적 유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신천지나 JMS나 이런 이단들은 교회 교인들을 쓰러뜨려 넘어뜨릴 것을 공부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단 중에서도 정말 질환 좋은 이단이다. 예를 들면 안식교나 몰몬교나 위험성이 덜한 게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잖아요. 사이언톨로지나 사이언티스트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망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신천지는 교인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무너뜨리는 정말 질이 안 좋은 이단이죠.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게 아니다. 이단이 영어로 히러시라는 단어입니다. 히러시라는 단어는 헬라어 하이레시스에서 온 단어예요. 이 하이레시스라는 뜻이 뭐냐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끝이 살짝 다르다. 그러니까 이단이 한자로 번역하면 다를 이자에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어디가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비슷해. 성경 말씀을 공부해요. 성경 공부한다고 뭐예요?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하고 이단들도 성경 공부한다고 뭐예요? 교재도 비슷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지고 공부해요. 이 성경책 이단들한테는 안 팔어.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끝이 어디로 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요. 그죠? 제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승무 목사를 섬기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큰일 나요. 그러면 이승무 목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거의 신적 존재니까 제 말을 어기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다 벼락이 내릴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끝으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가고 이만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비슷해.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거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야. 교회가 뭐가 다르냐? 사람들 볼 땐 그럴 수 있어요. 많이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 끝이 달라요. 어떤 집단은 살짝 달라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단이 어떤 집단이냐?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는 직함이지 이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 그리스도가 성이고 예수님이 이름 이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고,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때로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로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 명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는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서 일반 성도들이 진리를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게, 똑같은 성경을 쓰고 똑같은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일치하는 교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를, 아주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겼지만 결정적으로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존재이자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이 히랍 사람들의 사상은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의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말도 안 되는 사상이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상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뭡니까? 세상에는 귀신이 가득해요. 그죠? 문제는 귀신들이 일으켜요. 그래서 조선 후기 시대의 미신 같은 걸 보면 병을 고치는, 예를 들자면 천연두를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땅바닥에 그려놓고 어떤 일부분을 막 이렇게 찌르는 거, 이런 게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병이 고쳐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아닌데 그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거를 우리가 미신이라고 그러고 미신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조상들은 몸이 아파도 귀신의 장난이고, 문제가 안 풀려도 귀신의 장난이고, 무슨 가문의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묫자리를 잘못 써서 그런 거고. 그래서 원인을 다 그쪽으로 돌려놔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은 귀신으로 가득 차 있고 억울하게 죽은 혼령들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아 다닌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전설의 고향들, 그 수없는 귀신 이야기들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에 앉으면 혼나고 앉지 말라 그러고, 그렇죠?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사 갈 때도 날짜 봐야 되잖아요. 손 없는 날인지 아닌지. 그 손 없는 날을 피해서 이사 가느라고, 손 없는 날에 피해서가 아니라 골라서 이사 가느라고 아직도 이사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건 이걸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거를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이 서양 귀신인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서양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전통 귀신을 다 잡아 죽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터부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서양 귀신이 힘이 엄청 세대더라. 그래서 달라붙은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귀신에 대한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보다 조금 힘이 약한 그런 귀신들인 거죠. 베드로 귀신, 요한 귀신, 마태 귀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귀신이 진짜 세대더라. 그래서 예수 귀신을 맞아들이면 다른 귀신 다 쫓겨나더라. 그래서 예수 귀신 믿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사하면서 손 없는 날 골라다니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는데 왜 돈을 거기다 버립니까? 제가 얘기한 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히랍 사람들은 플라톤 사상에 다 젖어 있어. 다신 사상에 다 젖어 있어. 인간의 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육은 감옥이에요.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상을 그대로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건 다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사람이래. 야,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보는 사상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즉 플라톤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의 교리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끌어다 썼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생겨진 이단들 중에 귀신론을 주장했던, 그런 샤머니즘적 기독교를 표방했던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이단이 서양에서 생긴 거죠. 그게 초대교회 때 생긴 게 영지주의예요. 역으로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 당시에 교회에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신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수는 메시아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믿었던 예언자들을,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지. 무슨 예수가 신이야. 그냥 하나님이 쓴 거야.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유대인의 전통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신처럼 그렇게 군림한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뭐예요? 유대교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헬라인이 헬라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조상들처럼 귀신 쫓아다니는 샤머니즘 버리고 치성 드려야 그래야 문제 해결된다고 착각하는 그 신앙을 버려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바로 그런 겁니다. 비슷하게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 이단들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시간 없지만 세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고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진리는 심플하고 확실하고 분명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자 성령님이에요. 자, 이거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야, 니들 알지 못하는 게 있어.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 야, 내가 알고 보면 보혜사야. 내가 플러스 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자꾸 무슨 비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그거 안 좋아해요. 그리고 비밀,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비밀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경을 막 꽈서 그 안에 있는 뭐 이상한 얘기를 막 끄집어내 갖고 그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성경이 어렵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배경하고 언어적 특성만 우리가 좀 걸러서 이해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정도의 그 정도 설교를 우리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시대가 달라졌고 문화가 달라졌고 성경이 언어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이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뉘앙스를 좀 잘 전달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원래 그렇게 뭐 비밀, 말할 수 없는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셨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물론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제자들 불러서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신 경우는 있지만 비유는요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어려운 거를 쉽게 풀려고 비유를 설명하는 거죠. 비유는 일부러 꼴려고 하는 게 비유가 아니에요. 일부러 어렵게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진리는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여기 요한 사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야. 알기 때문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아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의 진리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나님이 숨겨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미 다 공개했고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단들은 뭘 얘기해요? 성경에 숨겨진 얘기가 있다 막 이러고 이상한 얘기를 끌고 들어와요. 생명나무, 선악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막 헷갈리죠. 교회에서 안 듣던 얘기고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다 뭘 갖다 붙이면 신기해. 그러면서 우리가 신선한 거, 특이한 건 자극을 받잖아요. 야,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저런 얘기 안 해주는데 저기 갔더니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해주네. 그러면서 확 쏠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특별하고 우월한 걸 가진 게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우리랑 비슷한 데서 출발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거기도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거기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겨요? 본질적인 진리에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들이 잘못된 해석을 할 경우가 많다. 그 해석은
우리 성경에 있는 해석을 가져와서 제대로 된 해석 가운데 야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지식들을 혹은 부정적 방법에 의해서 교인들을 현혹하고자 만들고 정죄하고 생각하는 바를 교인들에게 속이는 의미에서 자꾸 키워서 우리를 위협시킨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인성이든 신성이든 부정하거나 그리스도의 성을 하나 더 만들거나, 뭐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남자니까 나는 여자다, 여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는 이단들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도 믿어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고요. 마리아가 마치 4위 일체급의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있어, 우리만 달라, 너희들 못 배운 거 있지, 그거 우리가 가르쳐 줄게. 가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이미 교회 전통이 쌓여져 오면서 어느 정도 전통이 있고 정통한 교단은 나름대로 교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 안정되게 해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요한 사도의 말대로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얘기지만 우리가 처음 배운 것에, 즉 진리에 그대로 거하면 됩니다. 진리에 거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